제가 중보기도만서도 떨려서 아마 중보기도 나오셨던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찬송가를 한 3번 정도 막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저를 왜 은혜인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특별한 날이냐면요,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인 게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처음이고, 오늘 사회를 보신 임미경 전도사님이 사회를 보신 것도 처음이고, 그 전에 찬양 인도를 하셨던 송영순 집사님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배위원으로 처음이 아니신 분은 김우숙 장로님밖에 안 계세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고교 동창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영자와 갑자기 순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영자와 순자가 만나서 갑자기 영자가 순자에게 말을 합니다. 순자야,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게 뭘까? 순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헤어스타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길고 부처님은 빡빡중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순자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부처님과 같은 성인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3040 선교회와 청년 선교회가 6월 30일 날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때와 달리 오후에 아이들이 한 5-6명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천국은 있죠? 그럼 당연히 있지. 천국에 가면 우리 뭐 해요? 뭐 할 것 같아? 신나게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럼 천국에 가서 뭐 해요?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천국에 가는 연습을 하는 거 있어. 그게 뭔데요? 예배야. 천국은 지루한 곳이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천국은 기쁘고 행복한 곳이야. 네가 생각하는 예배가 지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만나봐서 알잖아요. 성령님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그거를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왔습니다. 너는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집하고 차를 팔고 팔아서 교회에 헌물을 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동물을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그 아이들의 대답은 다 합창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아니야.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우분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분투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프리카 단어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힘든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를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불러 모아서 게임을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요이 땅 하면 니네들 열심히 달려서 1등에게만 이 딸기 한 바구니 줄 거야. 준비됐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시작! 했어요. 애들이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달랐어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특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준비 시작할 때 막 열심히 1등을 하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과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하나 둘 그러면서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까지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더니 1등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신나게 딸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인류학자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1등에게만 준다고 했는데 니는 왜 똑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달렸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분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분투?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내가 1등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슬프고 괴로울 수 있는데 어떻게 나만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분투예요. 이 우분투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분투! 옆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에 성령님과 우분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어봤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어야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고,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노라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사는 맑고 밝고 환한 날이 있으면 캄캄하고 어둡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같은 그런 고난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평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상처 입히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내 삶에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죄를 따라가는 옛사람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늘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옛사람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서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꾸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해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절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도 문제도 고통도 괴로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때, 말 못할 고민으로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그 누구도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하여 줄 자가 없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나를 붙잡아 줄 자가 없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고 여러분이 홀로 그와 같이 내동댕이 쳤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호소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절망에 처해 그가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당신을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와서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왜 이렇게 내버려둬? 이 얘기가 더 상처가 되고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처했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갑자기 몰려왔을 때,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중병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며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 내게 생겼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면이 바로 서야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내가 어리석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어겼습니까?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심을 간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신속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절망의 때에 절망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절망이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절대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보지 말고 내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상처를 보지 말고 내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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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고 부끄럽고 허물투성인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한평생 고백해야 될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문제가 다가온 거야. 어려움이 다가온 거야. 이때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허락하십니까? 왜 사업이 곤두박질 칩니까? 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뜻을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모든 상처가, 모든 아픔들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도구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강한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게 되고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교만을 내던져 버리게 되고 이기주의를 내던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에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꾸 무너지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모습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약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4월 신앙기에 나온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석창우 화백입니다. 석창우 화백은 국내 최초의 의수화가입니다. 30년 전 전기기사로 일하던 중에 차단장치를 수리하다가 22,900V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서 기절해버렸는데 깨어나 보니 이미 두 팔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발가락 둘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산 것만도 기적이에요. 무려 수술을 12번씩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두 팔이 타서 없어졌으니 그 얼마나 절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매일 와서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기도만 해주면 그 통증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수를 달게 되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병상에 있는 아빠한테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의수에 펜을 꽂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발로 먹을 갈고 의수에 손을 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수묵화 크로키라고 하는 자기만의 장르를 개척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고난 중에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 30일부터 붓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해서 작년 7월 9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성경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기록했는데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4년 6개월 동안 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눈이 나빠서 큰 글씨밖에 못 보던 것이 이제는 작은 글씨도 볼 수 있게 눈을 밝게 해주셨고, 두 번째로 이 내가 손이 없는데도 손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 환상통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갑이 지나고 삶을 뒤돌아보니 전기감전 사고가 있기 전 양팔을 갖고 살던 30년의 삶보다 사고 후 팔이 없이 살았던 30년이 훨씬 소중하다고 행복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갈구리에 펜을 끼어 한 획 한 획 그렸던 참새와 독수리, 수묵화에 입문하고 수묵크로키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던 힘겨웠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해 놓으신 삶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또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난리가 났을 텐데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건데요. 원고가 다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 저 전도사는 맨날 웃고 다녀. 웃음소리가 좀 특이해.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특별하지만 제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봉사공 선교회에서는 제가 2번 정도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처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의 놀이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항상 눈을 깨고 일어나면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 집이 없어서 교회에 다닐 거라고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의 집사일을 보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단칸방에 살면서도 너무 저는 자라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근데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안일이 잘 풀렸대요. 그래서 저만 보면 복덩이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서 나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요. 특별한 것은 제가 사는 마을은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그냥 교회 갔어요. 놀려면 교회를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천국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컸다고 엄마 아빠한테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머리도 컸다고 안 간다고 하니까 억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차츰 저는 예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20살 정도 됐을 때 서울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20살 때 서울로 갔어요. 면접을 봤는데 친구들이랑 면접 보러 한 10명 정도 갔어요. 남해 시골에서 한 5시간, 6시간을 걸쳐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말입니다. 전철도 처음 타봤어요. 근데 저를 데려간 선생님도 서울은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분이 우리를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면접을 보고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합격이었어요. 2명만 합격을 했는데 제가 거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내려가서 이제 수련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짐을 싸서 오라고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딸을 멀리 보낼 수가 없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다니려고 그러느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께 빌었습니다. 아버지 100만 원만 해주시면 1년 뒤에 제가 갚아드리고 제가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100만 원을 해주셨어요. 1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야, 서울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20살짜리 아가씨가 100만 원을 들고 월세방을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좀 컸기 때문에 월급이 좀 셌어요. 그래서 월급이 그때 제가 8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뭡니까? 몇 달 만에 아버지 돈을 갚았지요. 아버지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고 돈이 너무 좋았고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저만큼 가 있었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다 까먹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울로 명절을 보낸다고 차를 타고 오는데 사고가 났어요. 크게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할 때도 그냥 저 걸어서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 괜찮냐고 움직여보라고 해서 팔이랑 다 움직였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고 집에를 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만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오시더라고요.
어디 아프냐? 그때였어요.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목 밑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버지 안 움직여.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진주로 대학병원을 옮겨갔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랬으니 팔다리가 움직이겠어요. 20살 좀 넘는 아가씨가 팔다리를 못 움직이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수술하지 않고 젊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꼼짝없이 침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를 목에다가 이 머리에다가 심어서 잡아당겨 어떻게든 수술을 안 시키고 해보겠다고. 제 머리는 빡빡종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순간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술을 안 받고 그럴 수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난리였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수술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 이상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꼼짝없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10년마다 수술이 잘 된다 해도 10년마다 한 번씩 수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에는 많은 중요 기관들이 지나기 때문에 여차하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어느 한 군데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다 이제 사인을 하는 아버지가 그곳에 사인을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엄청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사인을 하시면서 막 울었어요. 수술대실에 들어가기 전에 누워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목소리도 나오고 팔다리만 건강하게 멀쩡하게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을 할게요. 기도했어요. 수술을 하고 몇 시간이 걸린 대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뭘까요? 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무거운 머리에 무거운 추도 뗐어. 수술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이상 누워 있으면요 바로 앉지를 못해요. 어지러워. 앉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조금씩 올려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 불편함도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 걷게 하신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데 아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안 하신 하나님, 10년마다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웃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사이에 하하하로 제가 통했어요. 저 아가씨는 나이도 젊은데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나이도 젊은데 수술을 받고 목 보호대를 하고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웃는데요. 왜 웃고 다니냐고.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 병원에 제가 퇴원할 때까지 저를 부를 때 간호사들이 하하하 어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목 보호대를 빼고 걷게 되면서부터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참 잘했으면 좋았을 걸. 사람은 참 간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낳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잊어버려요. 아버지가 이제는 내 품 안에서 여기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싫어요. 죽어도 다시 서울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성공하지 못했던 거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 그 다음에 내가 벌어놨던 돈 다 합쳐가지고 전세를 얻었어요. 지독하죠, 저. 그래서 전세를 얻어서 또 서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저는 멍청한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세 생활을 하면서 또 신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골에서 우리 학교 후배들이 오면 제가 맛있는 걸 다 사주고 노래방에 데려가서 노래방에 그래 자 선배니까 일로 와 노래방에 가서 놀게 해주고 제가 또 희희낙낙 하면서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께 죄송한데 제가 술도 잘 마셨어요. 남자 직원하고 이렇게 대작을 하면 제가 이겼어요. 지독하게. 제가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그 남자 직원이랑 해서도 이길 정도로 술도 잘 마셨어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던 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세를 얻어서 가면 주인이 교회를 다녀. 저보고 계속 교회를 가세요.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가면 또 이사 간 데서 또 주인이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못해 한 번씩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엉터리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제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믿음도 없는 주제에 남편에게 처음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랑 만약 결혼하면 교회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또 모태신앙이라 그러더라고요. 착하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남편하고 자식들이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잘 나란히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항상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따로 예배 드려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게 남편이랑 만나서 제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남편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단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단이었고 감리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택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가 다시 수원으로 이사를 오는 계기가 돼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를 와서 마음을 딱 정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정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이 교회가 큰 게 하나 중간에 있더라고요, 마을에. 그래서 야, 저기다 남편이랑 우리 이제 이사했으니까 저기 교회에 큰 교회 다니자. 그렇게 딱 했어요. 마음을 정하고. 근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감리교단에 가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극승맞은 우리 순복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삿짐이 오니까 저를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서 왔냐 그래서 평택에서 왔다. 교회를 다니냐? 교회 다닌다. 그리고 우리는 다닐 교회를 정하고 왔으니 가십시오. 그랬어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나 보다 그랬어요. 좀 있으니까 다시 띵동 눌러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까 왔다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딱 모시고 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모시고 왔대요. 어떡하지? 네, 우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목사님이 제가 왔으니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는 거여서 네, 그리고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렸으니 딱 다음 주에 한 번만 제게 순복음교회에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딱 한 번만 예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야, 우리 감리교단 그 길로 가기로 했는데 왜 그 길로 간다 했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딱 갑시다. 그러고 온 식구가 다 순복음 교회를 갔어요. 3층 건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막 오더라고요. 저기 등록을 하시죠? 그리고 등록 카드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번만 목사님 오기로 해갖고 제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경직되시더니 내 말씀이 이단 같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안 온다는 겁니까? 작아서 안 온다는 겁니까? 속으로 그거 조금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적 없고 성경에서 벗어난 적 없는데 교회를 정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거를 지금 따지면서 교회를 정하시는 겁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오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목사님 앞에다 앉혀놓고 안 할 수도 없고 남편은 이미 도망갔어요. 저보고 알아서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등록 카드를 썼어요. 그 뒤부터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엄청나게 구박받으면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요.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또 집사님이 때가 되매 저에게 금요철에 한 번만 딱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갔습니다. 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처음 간 아무것도 모르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었던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단에 다녔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도 본 적도 듣지도 못했던 저희가 갑자기 금요철에 오라 그래서 한번 갔는데 기도를 한번 했는데 안수기도 받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주더니 저보고 간증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무슨 간증을 합니까? 그랬더니 금방 경험한 걸 하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혀가 제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때 방언 받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성령 받고 제가 변화됐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가난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해주들 못했던 원망이 변화여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나를 믿게 해주신 통로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나를 위해서 세워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보다 더 감사할 게 어디 있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남편이 그 약속했거든요. 저랑 약속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미치지 말고 다녀라. 약속을 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 제가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남편 눈에 보기에는 미쳐서 다닌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 일하는 게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전도 나오라 그러면 전도 나가고 전도할 줄도 모르는데 뒤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막 하는 거 막 보고 있다가 하게 되고 모임 기도해 그러면 그냥 누가 오라고 얘기도 하진 않아도 제가 가고 봉사도 하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무조건 하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쓸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는 줄도 몰랐는데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고백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병원에서 내가 하나님 일평생 주님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내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하고 지금의 남편하고 남편이 지금은 귀한 동역자가 되었지만 처음에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미쳐서 다니더니 이제는 더 미쳐가지고 이제는 주의 종이 된다 말을 하니 남편으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물러설 수 없어서 진짜 100일 새벽 작정을 혼자 남편 몰래 하고 100일째 되는 날 남편에게 사인해 주세요 학교 가게. 그랬더니 에라이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남편이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하고 나서 자기가 왜 사인을 했는지 왜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저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 동역자요. 지금은 나에게 힘을 주는 동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렸을 때 못 살았던 것 원망한 것 불평했지만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반짝 보여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